네, 지금 하나님 말씀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12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함께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엇이고 그게 왜 중요한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할 때 헌자를 사용합니다. 드릴 헌, 바칠 헌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헌금 하면은 돈을 드리다, 돈을 바치다라는 뜻이고요. 헌신 하면 무슨 뜻일까요? 헌신, 우리 몸을 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린다는 그 정신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일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행동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주일이라는 그 날의 그 의미가 그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은 그 시간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 하루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날, 그리고 주님이 가장 무엇을 즐거워하실까 했을 때 예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그 한 날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처럼 저희는 하나님께 이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드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 하면은 그 헌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헌상이라는 단어를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한자로서 드릴 헌, 그리고 윗상자를 넣어서 윗상자를 써가지고요, 그 위에 드리다, 위에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이제 그 사전을 이제 검색해 보면은 실제로 임금에게 바침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금, 헌신,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헌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기도 이제 하는데요. 제가 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또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바로 잘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이제 따지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제가 가정의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지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가 이제 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자녀가 철이 들었어. 뭘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부모님께 드리는 그 선물의 금액이 높아지면 좀 철이 들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물론 이제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준은 그 생각의 폭, 그 생각의 영역이 넓어질 때, 그때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는 그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용돈을 받으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놀기에 바쁘고, 그 다음에 자기 옷 사입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생활만 계속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점점 철이 들면은 가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용돈을 타기에 이제 급급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의 가정 형편이 보이게 되고 그 영역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아르바이트도 해서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또 용돈을 조금 덜 적게 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자기 감정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모님께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를 막 힘들게 한 거, 괴롭게 한 것만 이제 신경 쓰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철이 들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이 슬퍼하시는가 아니면 기뻐하시는가 좀 헤아리면서, 만약에 부모님이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내 시간을 같이 이제 들여서 함께 뭐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고 보내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철이 들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계속 이렇게 부모님한테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무언가 이제 드리고 이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철이 들었다. 또 성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 상태에만 있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이렇게 받으려고만 신앙생활을 해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만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떼씁니다. 짜증내고요. 그 다음에 주셔도 왜 이렇게 늦게 주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그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야, 이제 교회 전체가 어른이 되어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데, 교회에 어린이들만 있으면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이제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드리려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지? 그러니까 내 관심, 내 생각은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이제 내 시선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떻게 경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교회가 좀 성장하고 좀 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이제 그 개념을 살펴보면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제 벌써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가장 초창기에도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가인과 아벨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뭐 형이 동생을 죽인 것,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인과 아벨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농사 지은 것, 뭐 가축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노아, 아브라함도 이제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삶을 살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도 드리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심지어 그 아들까지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제 그 제사를 이제 기본적으로 드린다 했을 때 그 제사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 제사의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짐승을 이제 희생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 이제 희생 제물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일에서 얻은 것들, 뭐 농사에서 얻은 곡식들을 예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드리는 삶을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좀 가장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뭐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무언가를 드리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깨닫느냐 하면요, 그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깨닫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14장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은 다 이제 기억나실 수 만한 그런 사건일 텐데요. 그 당시에 여러 왕들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막 이렇게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또 배신도 하면서 막 전쟁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왕들이 막 연합을 해서요, 그 소돔 왕을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왕의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 재물들을 이제 뺏어갑니다. 이제 그 소돔의 나라에 그 누가 살고 있었죠? 그 당시에 조카 그 롯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롯도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가만히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318명의 그 잘 훈련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롯과 재물들을 이제 뺏어서 이제 오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나게 되죠? 힌트를 힌트를 좀 이렇게 주자면요, 그 세덱입니다. 세덱은 세덱인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만나게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그 멜기세덱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승리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그 찬양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찬양하라고 하니까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노래로 막 이렇게 불러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특이한 행동, 그러니까 이전까지 없었던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 자기가 이제 그 뺏어온 그 재물의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11조 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11조의 유래를 이제 이렇게 쭉 끌어오게 되는데, 이처럼 아브라함은 11조를 그 드리는 삶을 이제 그때 이제 성경에서 처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그 11조를 이렇게 한 번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해마다 두 번씩 했어요. 그 두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이 3년째 되는 해는 총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1조를 드릴 때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11조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요, 그 레위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또 떼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고, 그리고 11조를 또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만 딱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10만 원을 드리고 또 10만 원을 드리고 또 3년째 되는 해는 또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3번 드렸는데, 그 두 번째 11조는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3개의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남자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아내, 자녀, 그리고 온 가족까지 다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보통 6월절 같은 경우는 한 뭐 6일, 7일간 이제 지속이 되고요. 또한 오순절까지 기간이 한 50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최대 한 50일 막 이상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야 뭐 교통이 잘 발달돼서 뭐 하루 만에 뭐 이렇게 부산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최대한 그 최소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한 이틀, 멀면 한 4일 정도 걸려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집을 떠나면은 잘 곳이 필요하죠. 그리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11조는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째 되는 해는 또 이제 11조를 이제 3번 해서 또 이제 10만 원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요. 그 저장을 해 놨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라는 개념을 그냥 10분의 1만 딱 한 번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단위를 쪼개는 그런 계산값이라고 그냥 하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년까지는 2번씩, 그 다음에 마지막 3년째는 3번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냐면은, 물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지만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런 11조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못하고 어렵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규칙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또 나의 삶, 나의 재능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동 착취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 힘으로는 혼자는 안 되니까 너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해서 우리의 도움을 이렇게 절실히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제사를 드려라, 곡식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족하다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좀 물질과 또 시간과 또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권. 어떤 특권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건데요. 그 세상에서도 어떤 중요한 또한 이제 귀중한 소중한 사업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그 이름을 좀 올리기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 하면서 그 목록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이름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는 일에 그렇게 막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한 일이냐 하면서 열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좀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망하고 또 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이 살지 않는 땅에 하나님께서 굳이 축복하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직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한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고 동시에 우리 교회는 그런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멸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무서운 그 심판과 형벌을 지금 교회가 맡고 있고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지금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좀 비유로 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만약에 10명의 딱 의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없어서 그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그 유황과 불이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당시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이 죄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 구원해 줄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멸망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홍수로 멸망을 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교회가 없고 또한 교회가 세워질 희망과 가능성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땅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죄와 불의로 반역하는 이 세계를 한꺼번에 나중에 싹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성이 남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존하고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요.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아닐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좀 작고 좀 능력도 별로 없고 보잘것 없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제로 작다 하더라도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나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유지된다는 그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악한 그 세상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계속 교회를 왜곡하고 이렇게 막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선 거짓된 교회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타락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한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모든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또 교회가 가장 참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진리가 힘을 얻어서 정말로 그 능력이 쭉쭉 뻗어 나가서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또 그 심겨진 그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이런 일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헌금도 하지만 원래 돈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자 하셔도 그냥 편하고 그냥 넉넉하고 그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괜히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복잡하고 답답하게.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좀 기억을 하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또 내 삶 전체,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희가 함께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삶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어 있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희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그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